공동체는 매주 4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동체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에서 웹을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주시면 여러 가지 소식들과 또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인천 온누리 대청의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여정들, 그리고 사역했던 일들을 보면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 이들이 참 놀랍게 사역을 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을? 여기가 바로 지중해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저기 이집트가 보이네요. 저기 시리아도 보이고 내일 우리가 가게 되는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땅이 감싸고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아래쪽은 아프리카가 있고, 또 그 동쪽으로는 이제 중동과 아시아가 있게 되죠. 이 지역을 조금 확대를 더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딘지 아시겠죠? 밑에 여전히 아프리카가 있고요, 지중해 지역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보이네요.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제 구글에 가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을 바울이 똑같이 아울리치를 가고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제가 성경책 맨 앞과 맨 뒤에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했던 지역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봐도 이게 도대체 어디지?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움직였던 지역이 어딘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네, 여기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 여행했던 것이지요. 안디옥을 지나서 실루기아, 그리고 파포스, 바보라고 써 있죠.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바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바보를 지나서 저기 이제 위쪽으로 가서 버가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여정,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입니다.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겠죠? 제가 이 지도를 중간중간에 한 2번 더, 한 3번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이고니온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넘어간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것은 아닙니다. 곧 유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했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게 됩니다. 바울을 찬성하는 사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두 파가 나뉘게 됐죠. 그래서 한 파는 유대 사람들의 파가 되었고요, 나머지 한 파는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도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처음 사도라는 호칭으로 쓰이게 됐죠. 그 전에는 12명의 사도밖에 사도라는 호칭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도라는 표현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에게 쓰이게 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제 원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령을 받고 누군가가 너 가서 이 일 좀 해라 라고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12명의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어떤 사도직에 대한,
사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또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화가 난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몸을 피했어요.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몸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간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고니온에 있다가 몸을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죽을까봐? 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동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고니온에서 죽을 위험에 빠졌다가 몸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죠.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지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그 사람이 그 바울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 아주 냉철한 판단,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을 가지고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제우스다, 이 사람이 제우스고 헤르메스여서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을 믿으십니까? 나의 어떤 사고, 나의 그 판단, 나의 이 냉철함, 나는 T니까 휩쓸리지 않아, 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제우스야, 헤르메스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람은 제우스임이 틀림이 없어, 이 사람은 헤르메스임에 틀림이 없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그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냐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헤르메스 신전,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요. 황소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우스와 황소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제우스가 실제로 황소의 모습으로 인간의 땅에 왔다고 써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우스가 황소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끌고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환이 뭐냐면 보통 이제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있는 그 꽃이 아니라 그 꽃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 화환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이 제우스와 이 현연한 제우스, 현연한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은 잘못됐다,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들은 아주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지역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이들은 사기꾼이야, 이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방금까지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돌변하여서 돌을 들고 그들을 칩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울이 돌에 맞아요. 그전에는 피했는데 이제 돌에 맞아서 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고 선동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유튜브나 웹툰 댓글들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저는 유튜브 볼 때 가끔씩 이렇게 댓글, 이 유튜브의 영상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는 재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댓글을 보면 이 영상을 올린 사람들, 아니면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욕하는 댓글들이 이만큼 있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와, 이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만큼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도 같이 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왠지 나도 함께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댓글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왠지 나도 같이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의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때로는 내가 어디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옳은지 헷갈리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내 주변의 평가들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여겨지면서 슬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은 정말 바람과 같아서 그들을 쫓아갈 수도 없고 그들을 메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쫓아갈 수도 없고 메어놓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던졌어요. 죽이려고. 돌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집니다. 성경에 너덜너덜해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돌에 맞았으니까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터지고 곳곳에 상처가 생겨서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망신창이가 되고 곤죽이 되었던지 그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죽었구나, 죽었어, 바울은 죽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피투성이 정신을 잃어서 쓰러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반송장 바울 앞에 이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떠나는 발걸음을 위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여들었는데 바울이 쓱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먼지를 털지 않았겠습니까? 피도 이렇게 닦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너덜너덜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돌에 맞은 것 같네요. 더베로 가서 무엇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베까지 간 다음에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에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데 어느 루트로 되돌아가냐면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세요.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요 순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 되돌아가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바울이 제자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힘주고 되돌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니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김레위? 아니죠. 김한국. 여러분들이 김한국 목사님의 제자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참 스승이시며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그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날 때에 바울의 모습, 바울의 그 모양, 얼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한 바울의 그 모습, 아마 그 모습을 가지고, 아마 그 피가 났던 상처를 가지고, 멍들었던 몸을 가지고 아마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투성이의 그 절뚝거리면서 성치 않은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겠지요. 바울을 만난 그 안디옥의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프십니까? 바울 선생님, 왜 다리를 절뚝거리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었고 또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격려를 받으십니까? 언제 위로를 받으시고 언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까?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힘내라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격려를 받으십니까? 그러면 힘이 좀 나시나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자, 3초 뒤에 격려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금식을 했었어요. 저녁 금식. 여러분, 저녁 금식. 주일날도 저녁 금식을 하는데, 주일날 이제 튀르키예나 인도 팀 모임을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가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식사 안 하세요? 나 금식 중이야. 금식 중이구나. 피자를 먹으면서 금식 중이시구나. 막 햄버거를 먹으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십시오. 서로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 모임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격려할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각자 싸우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싸움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씨름 가운데 있지만, 전혀 씨름하지 않다가, 전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전혀 내가 애쓰지 않고 힘내지 않다가 그 순모임에 갔을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붙잡다가, 그리고 순모임 왔을 때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 내가 힘든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씨름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서로에게 위로할 때, 격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싸워왔는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서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흔적들,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싸웠다,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구멍이 2개지요 라고 하면서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모임이 가서 힘들었겠구나, 힘내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각자가 그 자리 가운데서 싸워내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열심히 붙들다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싸워왔던 그 흔적들, 그 상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기 위하여서 세상과 맞섰을 때 가졌던 나의 그 상처들이 우리에게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 위로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기도의 자리가 있죠.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있고요. 또 주일 예배 전에 2시 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룸 기도,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모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기도 모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기도의 시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레아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이네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여정을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저기 위에 있는 안디옥, 거기에서 바울의 피투성이 됐던 모습을 가지고 같이 위로했다가 다시 아탈리아로 가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 돌에 맞고 너덜너덜 망신창이 이렇게 곤죽이 됐다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해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하면은 조금 이해되시지요? 요 여행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위화감.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튀르키예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늘 기쁨으로 환대받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기함, 그리고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야,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등의 모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받지 못하는 사역, 기도받지 못하는 사역,
사람들이 환대해주지 않는 여행. 여러분, 그것은 무슨 느낌일까요?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 자신의 꿈 다 올려드리고 자신의 가정 다 올려드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든 일에 지지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요.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들었던 그 일들이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너 틀렸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받지 못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뭐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모르겠습니다. 명예라도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가도 없는 일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생명 쓰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지받고 싶어요. 지지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동의해주고 무슨 말을 하든 동의해주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요 맨날 받고 싶어요. 맨날 받고 싶습니다. 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힘이 납니다. 더 잘하게 돼요. 제가 때로는 잘하지 못하죠. 때로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수 못해도 지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지받지 못하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거 내가 틀렸나 보다. 이거 나에게 맡겨주신 게 아닌가 보다. 이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번 여행에서 어딜 가나 반대 세력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몰고 다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제가 맞나요? 제가 이거 하는 것 맞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반대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 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에 맞았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마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죽었던 것이 확실하니까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했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음 아울리치 가고 싶습니까? 올해 아울리치를 많이 신청하셨지요. 내년에도 우리는 아마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튀르키예 팀에서 어떤 간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튀르키예 팀에서 가서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 아울리치를 가게 될까요? 튀르키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도를 준비하는 거죠. 인천 온누리에서 아울리치 팀이 온대 하면서 투석 연습을 막 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왔을 때 돌을 던지면서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아울리치를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서 기도하기, 바울이 했던 모든 체험 똑같이 체험하기, 돌 맞기 체험, 40에서 하나 가만 매 맞기 체험.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아울리치의 실체라면 여러분 2025년 아울리치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번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2차도 있고 3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도 여행이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음악, 사람들과 화합되고 하나 되는 시간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전도 여행이 하나같이 사람들의 미움과 고문과 옥의 갇힘과 매맞음으로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들었던 이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힘들지? 왜 바울은 이렇게 힘들지? 왜 아울리치가 쉽지 않지? 왜 고난이지?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던, 이상한 느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돌에 맞았다라고 써있지만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여기까지다라고 하지 않고 다음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다음 아울리치 지역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다음 아울리치,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힘은 어디서 났길래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었을까? 그 열정은 어디서 났을까?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났을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의 눈물은 어디서 났을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내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아갔던 힘인 것입니다. 바울이 나아갔던 힘은,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격려가 아니라, 그들이 했던 칭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에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 끝이 정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끝은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끝, 주어진 끝이었던 것입니다. 배신당함, 버림받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그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미움받고 얼마나 외면당하고 얼마나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야,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그는 목수일 뿐이잖아, 그는 멍청해, 그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아니었습니까? 저것 봐, 저 사람 좀 봐, 또 먹으러 간다, 저 왜 먹는 것밖에 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오해였습니다. 저 사람은 바알신을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고 멀리했고 오해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마침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버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목숨까지 내놓는 그 사역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은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역시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무슨 음성이냐면, 예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그는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여정,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야 했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 계시죠? 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MC단들 사역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싱어를 하셨던 분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는 사랑받았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우리 예배팀들 있었는데요, 우리는 악기로 섬기고 또 안내를 하기도 하죠. 안내하시는 분들 일찍부터 나와서 안내를 준비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안내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부끄럽고 민망하고, 보니까 다 아이 성향이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도 담대하게 나와서, 앞에 나와서 사역하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웹공동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는 이 여름에 누구는 아울리치를 가고 누구는 아울리치를 가지 않지만 모두가 다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기 힘들 때가 있죠. 오늘은 지친다. 오늘은 힘들다. 나 솔직히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다. 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피곤할지라도, 그래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나와서 순원들을 챙기고,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 사역자이죠.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사역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받았음. 예수님께 사랑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사랑받았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서, 어쩌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나를 보내신 사명,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힘드네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상처네요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사역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살가운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보니까 본성은 살갑고 애교도 많으신 분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조금 서툴렀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남자입니다. 자라면서 아들과 아버지는 더 서먹해지는 것 아시나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이제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은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서먹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딸도 조금은 서먹해지고 좀 어색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도 좀 뜸하게 되고요. 얼굴 보는 일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약간 이렇게 뜨문뜨문 연락하게 되는 때에도,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해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라도 제 아내는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냐면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보다 더 어렸을 때, 저 유치원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저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주셨어요. 이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시는 분들은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입니다. 진짜 어릴 때 이 노래를 저에게 불러줬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아빠한테 혼난 게 너무 많아요. 매도 맞고 아빠한테 막 잔소리도 듣고 서운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서운해. 왜 나를 그렇게 혼냈을까? 왜 나를 때렸을까? 아빠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데 제 마음속에 이 노래가 기억나는 겁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기억이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가장 기초에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손쉬운 표적인 우리는 하나씩 처치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그분의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멀리 떠나오신 분 있다면, 열심히 사역했지만 지쳤지만 그 사랑 앞에서 떠나와서 다시 되돌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그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심을 잊고 계셨던 분들,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 앞에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으로, 주님께 거하시는 곳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에 두려움과 내 스스로 책망하게 되는 부분들, 실수했을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이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럿들은 비행기를 운전할 때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그 섬이나 그런 지표가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날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가고 있는지 하늘 위를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에 아무것도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체를 몰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바다와 하늘 때문에 어려운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파일럿들이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기체 안에 있는 그 지표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느껴지는 이 상황, 내가 느껴지는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기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격려입니다. 그분의 세우심입니다. 그분이 나아가게 하심입니다.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과 나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나에게 주어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격려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잊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열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그 사랑 앞으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내가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를 부르셨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앞으로 내가 돌아가 하나님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내가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분의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진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가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힘주셨던, 우리를 격려하셨던 그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멀리 왔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주님의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쳤더라도 하나님, 다시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낭망하였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의 갈등을 아시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이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격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는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두렵고 떨리고 민망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도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